지난번에 우리는 저 유명한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 수백 명과 정면 대결로 맞짱을 떠서 통쾌한 결승전 챔피언이 되는 모습은 가히 장관이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면서 할렐루야를 연호할 수밖에 없었고 브라보, 원더풀을 연발하는 이런 장엄한 광경, 그리고 엄청난 장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옛날 모세가 이끌어 바다에서 올라온 출애굽 백성들의 승전가에는 차마 비기기 어려울지 몰라도 그 스펙타클, 그리고 박진감, 또 승리감, 그리고 간담을 서늘케 하는 스릴은 오히려 압권이었지요. 위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들과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아버리자 그제서야 이제는 흔들림 없이 믿겠노라는 다짐이었는지 모든 백성이 엎드려 말하기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연호했고 결국 엘리야 선지자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바알의 거짓 선지자 처리 문제를 놓고 모조리 붙잡되 그들 중에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는 고로 모두가 잡혀가서 기손 시내에 끌려가 거기서 처리함이 있었지요. 이처럼 여호와의 불의 이적을 접한 당시 백성들의 경악과 두려움이 어떠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점은 첫째는 즉각 엎드림,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시인하는 명쾌함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21절과 39절을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선명히 느껴지고 그것은 마치 졸음이 쏟아지는 한낮에 느닷없이 떨어진 폭탄의 광음을 듣는 충격과 같았겠지요. 이렇게 바알이 거짓 신이고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자 대립과 갈등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었고 이제 남은 과제는 과연 가뭄이 그치고 그토록 지긋지긋하던 기근과 흉년이 끝나고 축복의 장대비가 쏟아져 내려서 이제 논과 밭에 나가 씨를 뿌리고 곡식을 가꾸고 그 곡식을 거두어 들여서 풍년을 맞이할 기쁨의 날, 그리고 희망의 날을 기다리는 일만 남아 있겠지요. 그런데 그 날이 그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왕에게 이르기를 이제 올라가세요. 가서 음식도 드시고 잔도 비우세요. 큰 빗소리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왕을 올려보내고 다시 선지자는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고 갈멜산 정상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정상에 이르러서 맨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참이었던 거지요. 그리고 선지자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사환을 시켜서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지시합니다. 사환이 올라가서 바라보고 말하기를 선지자님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말하기를 그래? 그래도 안 보이면 또 가고
안 보이면 또 가고 7번은 가보아라. 이렇게 해서 사환은 4번, 5번, 그리고 7번째를 올라가니 그때서 비로소 비 올 작은 조짐이 보였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환이 헐레벌떡 뛰어와서 선지자님, 바다에서 글쎄 저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고 있네요.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이 손만하는 카프인데 손바닥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도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오냐 그러더냐 알았다. 올라가 아합에게 이르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타고 이제는 내려가시라고 해라. 자, 이렇게 임금에게 전가를 하라고 하는데 저는 이 무렵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우장산 생각이 납니다.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지내려고 올라간 사람들이 미처 내려오기도 전에 비가 오기 때문에 필히 우장을 준비하고 갔었다 해서 그 이름을 우장산이라고 했다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부친님과 아이들과 함께 이 산을 자주 오르던 추억도 새롭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시 성경을 보십시오. 작은 구름이 엄청나게 큰 비를 가져옵니다. 마침내 축복의 장대비는 주룩주룩 내려주었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이 일어나고 바람도 일어나서는 하늘이 캄캄해지고 점차적으로 큰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비가 그치고 오지 않은 지가 이미 3년 반이라 땅은 여기나 저기나 인근 주변 국가들까지도 마치 거북이 등마냥 쩍쩍 갈라져서 저 메마른 대지를 완전히 해갈시키고 이제 농사철을 찾아 농작물을 심고 뿌리고 가꾸기까지는 무수한 비가 더 필요했습니다. 이런 비가 바로 단비가 아니고 무슨 비겠어요? 자, 그러자면 저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이 작은 조각이 얼마나 급속도로 폭우로 돌변해서 엄청난 강우량을 기록해야 할 것인가. 제가 이제 이 강우량과 강수량의 차이를 보니까 비슷한 말로 쓰이기는 하지만 강우량일 경우에는 물의 성질과 닮은 모든 것들이 이슬이나 설이나 비나 합쳐서 이 물의 양을 재는 그런 이 측정이고, 강우량은 순전히 비만 내려와서 이 물의 양을 측정하는 것의 차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 엘리야 시대에 강우량이든 강수량이든 큰 비가 와서 모든 사람이 이제는 비 걱정 없이, 물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런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선지자는 그만큼 확신에 찬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엿볼 수 있지요. 이 즈음에 우리가 왕과 선지자를 비교해 봅시다. 선지자는 보세요. 왕을 염려해서 지금까지 자기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못 살게 하던 그 왕을 염려해서 큰 비로 인해서 길이 막히기 전에 하산하도록 친절하게 일러주고 있지요. 따라서 아합 왕도 이제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계과천선해서 지난날의 그 어리석음을 깨끗이 청산하고 올바른 정치인으로 바로 돌아왔어야지요. 그러나 이 왕은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을 집요하게도 고집하고 있고, 결국 우리가 이제 22장
38절에 가보면 비참한 아합 왕의 최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시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보건대 아합이 엘리야를 대해서 자신을 비례해 주는 신사 양반을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로 존경했다면 그는 사도행전 8장에 등장하는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엘리야를 마차에 동승시켜서 선지자님 같이 내려가시지요. 이렇게 권면하는 게 옳았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참 재미있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합 왕이 그렇게 하지 않고 또 홀로 선지자를 내버려 두고서 마차를 타고 자신은 이스라엘로 가는데 여호와의 능력을 받은 엘리야는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왕 앞에서 달려갔더라. 여러분, 이 거리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평원을 지나서 이 성읍 어기까지가 22.4km예요. 거리가. 그런데 여호와와 바알 중에 어느 신이 참 신인가를 결정하는 결승 전투에서 이 나라 이 백성들의 참 하나님은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분명히 드러내고 나타내는 상징적 의미를 보여주기 위해서 선지자가 왕의 앞에서 위풍당당하게 달리면서 나름의 축하 행진까지 벌리고 있는 이 모습, 개선 장군의 늠름한 모습을 우리는 높이 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적과 역사는 언제나 고난 후에 찾아오는 겁니다. 지금까지 엘리야는 그릿 시냇가로 숨어 들어가서 은둔 생활도 했지요. 그리고 사르밧 혹은 사렙다라고 하는 고을로 가서 그토록 고마웠던 어느 아주머니 댁에서 머무르기도 했었지요. 가뭄과 흉년이 극심했던 3년 반이 지나고서야 갈멜산에 전승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났지요. 우리가 찬송가 487장을 곧 부를 터인데 이 가사를 여러분 같이 한번 음미해 보겠습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그리고 이어서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세상에 천만사가 대체로 이렇지요. 어둡고 바람 불고 연약하고 애통하고 괴롭고 슬픔 있고 고생하고 그리고 마침내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연단받은 후에 야고보 1장 17절 말씀처럼 온갖 위로부터 내리는 각양 좋은 것들이 그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법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종 엘리야 선지자처럼 뜨거운 기도 생활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응답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 되겠지요. 그리고 거기다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에녹처럼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생이 돼야 되겠지요. 이렇게 이제 우리는 전투적인 갈멜산을 넘었으면 더욱 성스럽고
그리고 영험함이 감도는 호렙산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산의 종교라고도 하지요. 팔복산, 시온산, 변화산, 감람산, 갈멜산, 호렙산, 승천산, 그리고 이 호렙산은 또 일명 신의 산이라고도 하지요. 이렇게 우리 기독교는 산에서 비롯된 은혜로운 역사가 너무 많아요. 우리 모두 산을 뛰어넘는 기골찬 그리고 역전의 용사들이 되기를 바라고, 자, 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큰 장대비를 불러와서 이 가뭄과 기근을 종식시키고 하나님의 은총을 가져오는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말씀 듣는 이 은혜로운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도 그대로 이보다 더 엄청나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